직분자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때에 직분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거하고 나니까 성도들 수가 날마다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수천 명씩 성도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하자고 한 거죠. 오늘 우리도 분쟁이 보면 어디서 나오나 하면 다 잘하자고 하는 데서 나와요. 서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잘하자 안 하면은 일도 안 생깁니다. 싸울 일도 없고요. 있는 대로 지나면 되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래 했어요. 사도들이 사람들 수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로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기도하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와 사역을 맡기기로 하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도의 직분만 감당하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성도 중에서 7명을 집사로 선택해서 안수한 후에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된 첫 기원입니다. 교회 일꾼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져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날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날 뭐 교회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뭐 좀 재직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로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원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의 자격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세운 직분자들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초대교회는 그것이 자격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그러고 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록되면 좋을 것 같아. 교회 공동의회 회의록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양 집사님 이름하고 최 집사님 이름하고 그렇게 쓰고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6장 5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세우는 그런 직분자들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미 직분자로 세워지신 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집사님이나 우 집사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먼저 구원사된 임근사님이나
저분들은 그런 기록이 없지만 새롭게 세워지는 분은 임직식 때 그렇게 교회 역사 속에 기록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양수희 최진 권사로 임명하여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정숙은 우리 최성사 이름이 정숙이라 가지고 저는 언제나 정숙하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뭘까요?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너 누구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기라. 절제하며. 우리 교회도 절제가 필요한 분이 좀 있죠. 막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여기에서 유의할 게 뭐냐면 모든 일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 일을 가려서 해요. 어떤 일에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어떤 일에는 별로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내가 좋은 일, 내가 쉬운 일, 또는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은 대체적으로 충성해요. 그러나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내게 어려운 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뭐 목사님이 못마땅해가지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목사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거죠. 목사에 충성 안 하려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핑계는 그럴 듯하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로 임명될 때 어떻게 임명됐는가? 첫 번째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은 14명이 투표를 해서 또 13명 중이라고 해놨던데 중자는 빼고 14명이 투표하여 만장일치로 피택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은 여러분 이름을 넣고, 그죠? 여러분을 택하여, 이미 여러분 택함을 받았고 이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때에 직분자를 임명하는 절차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절차를 따라 오는 7일 주일에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절차들을 초대교회 때부터 거쳐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치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직분자들을 그렇게 세웠고 그렇게 세운 직분자들을 안수하여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항존직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 직분은 우리 교회법 제22조에 기록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항존직은 장로. 여기 장로라는 명칭의 한문을 한번 보세요. 연장자들이죠. 연세가 많으신, 과거 같은 원로원. 그 다음 집사. 이 집사라는 직분을 또 한문 글자를 한번 보시오. 맡을 집자의 일사자라.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교회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이라고. 권사. 여기 권사에는 사자는 보세요. 스승사자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권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방해야 되는 일인 거죠. 원래 이 직분은 장로교회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 감리회에서 권사라는 이 직분을 사용했어요. 감리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교회 장로와 같은 역할이 감리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책으로 출발했던 거죠. 권면하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한국 감리교회가 사용을 하면서 한국 감리교회 권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장로교회 장로님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거예요. 감리교회 일부 교회들은 권사라는 직책 위에 다시 장로라는 걸 또 더 쓰는 것도 있습니다. 남자분들을 장로라 부르고 여자분들을 이전에부터 써던 권사라 그래 부르요. 그전에는 남자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반대로 장로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제도는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적용되어져 갑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직분의 높고 낮음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장로된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요. 권사된 것을 자랑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장로된 것과 권사된 것으로 인해서 책임감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장로교에서 여성 사역자로서는 최고의 직분자라 그렇게 사용되어졌지만은 요즘은 그 위에 여장로님이 계시니까 권사님하고 여장로님하고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권력 다툼들 이런 것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서로의 직분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직분자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를 위한 직분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권사의 직무와 자격 또 임직에 관해서 제52조 권사의 직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 조항을 가만히 살펴보면 권사는 할 일이 뭐냐면 교인들을 위로하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권하는 스승이라, 권함을 가르치는 자라, 권면하며 가르쳐 권명케 하는 자라,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53조에는 권사의 자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된 지가 5년이 지나야 되고 35 이상이 돼야 돼요. 이것도 요즘은 좀 연령을 낮춰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일찍부터 교회의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직무를,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젊은 연령에게도 이러한 직분자로 임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사나 권사의 선택은 당회가 결의하고 공동이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게도 과반수 득표를 넘어서서 만장일치의 득표로 선출이 되셨죠. 그 다음에 임직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 잘 보세요. 1번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석 달 공부해야 됩니다. 임직식은, 임직 예배는 7일날 드리더라도 석 달 공부한다 하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배워야 되죠. 권사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권사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를 통해 배우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가지는 것이 재직회라는 것이죠. 91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직된 지가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재직회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제일 밑에 있는 첫 번째가 뭐 재직회 회원은 시무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서리 집사님, 이 사람들이 모두 재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재반 직분자들이라 그런 거죠. 다섯 번째로 보면 재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요. 이게 재직회의에서 하는 일입니다.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부서가 재직회입니다. 그 다음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을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매월 또는 분기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 교회가 정한 대로 재정 보고를 하고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것을 심의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 구제비의 수입이나 지출에 관한 특별 헌금들을 취급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회가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결의하고 토의할 권한이 있는 것이 재직회라는 이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질서 있는 그런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목사로서 어떻게 회의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본문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각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직분에는 자기의 은사를 따라 섬기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아까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고 라고 기록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라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교회가 말하는 직분자의 은사들이 어떤 것들이냐?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 중에 12장 9절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말해요. 내가 뭐 아무 은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사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를 받은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무조건 뭐는 가졌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자기가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지만 은사를 받은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12장 11절에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의 은사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 믿음의 강도나 믿음의 내용이나 믿음의 종류는 또 다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해놓고는 왜 저러지? 그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가진 고유한 믿음의 형태와 내용들로서 하는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타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게 되는 일들이죠. 성경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함하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다. 남을 험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인정해 주는 것. 저 사람에게는 저런 믿음을 주셨구나. 저 사람은 또 다른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인정해야 돼요. 다 똑같은, 마치 어디 빵틀에서 빵 찍어내듯이 그런 믿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빵틀에 빵을 찍어내도 반죽한 내용물이 조금 더 들어가면 옆으로 삐져나가 흘러가지고 모양 다르게 나와요. 본 모양만 갖고 나머지는 다르다고요. 뭐요? 믿음만 갖고 믿음의 형태나 믿음의 나타남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나타남이 다르구나. 내가 아는 믿음이 전부 똑같이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 아니구나.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저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험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모함하지 않고라는 말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셨는데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 가운데 한 종류의 일꾼을 서로 돕는 것과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날마다 돕지는 않아도, 매번 자주 돕지는 않아도 돕는 일을 하는 것 자체도 교회 중에 세운 일꾼들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은사가 없다, 잘못된 생각이죠. 나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게 없다, 교회의 직분을 행하는 게 없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 은사를 받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맡기셨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직분의 일을 하면 교회에 좋게, 교회에 유익하게, 다른 사람에게 좋게 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른 일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내가 온전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분자가 되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먼저 되어져요.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내게 오늘 이런 직분을 주심으로 비로소 나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신다.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은 뭐든지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근데 큰일 났다. 어째야 되겠노? 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큰 문제예요. 말이 짧아가지고 큰일이야. 말을 길게 해야 되는데 맨날 말 잘라먹고 말이 짧아가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말은 뭐예요? 매번 우리의 말들이 사랑하며 위로하며 도우며 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사람들도 알아.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말이 안 좋다 이래야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도 좋다 이래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말씀을 나를 통해 하시는 것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에 나누고. 두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이건 언제 하는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으로 할 때 하는 말이에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 권사님 어째 저렇게 저런 일을 저래 하실 수 있지? 누가 봐도 권사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양 집사님이 이제 권사가 되어지고 양 권사님이 되면 이전에 양 집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저래 하는 게 어떻게 권사가 되면 다 저래 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양 집사님이 권사가 되시더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권사의 직임을 감당하시는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행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것으로 마구잡이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고 뭐 누구는 뭐 집에 돈이 그래 많이 뭐 그래 할 수 있지. 우리 그래 말하잖아 쉽게, 그죠? 아이고 누구는 뭐 먹고 살만하게 뭐 그럴 수 있지. 성경은 그런 것을 누가 봉사하는 봉사자로서 드러내도록 말씀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무엇을 드러내도록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째 보니 그래 넉넉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섬기며 봉사할 수 있을까? 에이,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그렇게 있어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자신이 가진 것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재직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사람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자질들과 모양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오직 선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8절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이거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선행.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나누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다 그랬죠. 디도서 2장 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에베소 4장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이것이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그냥 한마디로 선한 일, 선행을 하는 것. 여기 여러분 말하는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 선한 행위의 내용들은 비슷하며 같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모든 직분자들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행위. 만약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요.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의 선행과 우리의 선행이 다른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 자신들이 칭찬을 받겠지만 성도들의 선행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만약 오늘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다를 바 없는 선행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선행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어떤 상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가르쳐 주지 말까 고마. 양심하는 권사가 되면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다고. 우리 모든 재직들 재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직분을 잘한 자가 누리는 받을 수 있는 상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게 또 해피하면 집사라고만 딱 적어놨느냐. 초대교회 때는 직분이 뭐밖에 없었다고요? 집사밖에 없어서 집사로 적어놓은 거고, 오늘날은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 직분이 모든 이의 칭송을 들으며 행한 자리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일 겁니다. 정말 장로님답다, 정말 권사님답다, 정말 집사님답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사장님은 돈만 많지.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참 불행한 사장이잖아요. 그건 아름다운 지위가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지위. 그 직분, 그 지위 자체가 그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그 지위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지위가 이루어져요. 그럼 충성스럽게 직분자의 일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 담력이 생기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겁낼 것이 없잖아요. 담력이 세면 걱정할 것도 없어진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을 지닐 수 있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얻게 되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상급일까 궁금해하면서 어떤 상급인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큰 담력을 얻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걸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모쪼록 우리 참만능교회 재직 직분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이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되면 이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